네,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 페이지를 딱 펼치시면 22장이 딱 나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이 성도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최종적으로 성도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떠한 영광을 맛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2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성도의 마지막이 결국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또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에게는 이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대부분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둘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다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이 성도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어떤 관계성을 두고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일까요? 제가 분명히 아주 쉬운 질문이라고 드렸잖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이죠? 그럼 더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이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 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답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물음표라고 말한다면 이 계시록은 느낌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어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에 기록된 어떤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축복의 장소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 생명나무에서 인간은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고난과 권세, 그 축복을 부여받았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를 저지르게 됨으로 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땀을 내야 되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자연과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연과 싸우면서 분투하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미움과 다툼과 불안, 그런 혼란이 가득한 어지러운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말씀을 보면 그렇게 혼란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던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서 그 망가뜨려졌던 에덴이 다시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추방당했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완벽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마귀도 없고 또 죄악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머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강은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명들이 이 다 강 주변에서 그렇게 탄생을 했죠.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이 세계 대도시들이 그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강이라는 것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 되신 그 천국의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풍성한 강입니다. 천국의 강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강은, 그 생명수의 강은 그 원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천국은 거룩한 생명력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날에 이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을 언급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한 이 생명수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시겠다고 한 그 생명수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이 바로 그 생명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생명수의 강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그 생명수 넘치는 그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지금 흘러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간신히 숨만 붙어서 목숨이 그냥 연장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은 그냥 숨만 붙어서 헐떡이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간신히 숨만 헐떡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수는 그렇게 숨만 헐떡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마치 물고기가 대서양을 바다를 헤엄치는 그런 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생명수의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났다, 모든 것이 생명력이 있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이 이러한 삶인 것이고 교회에 주어진 축복과 능력이 바로 이 생명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천국의 생명력을 이 땅에 흘려보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생명력을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는 진정한 풍성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한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리는 역이, 그 천국의 생명력이 이 땅 곳곳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병들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흘러넘침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풍성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또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게 될 소망이며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생수의 강과 함께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요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 그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다시 말씀 읽을까요? 길 가운데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강 좌우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나무가 많은 나무, 여러 구의 나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원어 말씀을 보면요, 이게 복수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장면처럼 연상이 되어지지만, 근데 이게 단수로 표현된 것으로 봐서는 그냥 나무가 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와 이 계시록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도 이 창세기에 언급하고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생명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셨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버리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생명나무의 풍성한 과실,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졌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이 말씀은요, 그만큼 그 나무의 풍성함이 넘쳤다, 그리고 누구든 그 생명나무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가면요, 언제든 원하시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달린 축복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나무가요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한 번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마다 열린다고 해요. 매 달마다 열린다고 하는데, 달마다 열리니까 몇 번이죠? 12번. 여러분, 이 12, 10이라는 숫자는요, 요한계시록의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하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무에는 사과만 열리는 게 아니라 사과도 열리고 감나무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또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복숭아도 열리고, 복숭아 여름에 열리는데 천국에 가면 그 복숭아가 같은 나무에 줄줄 열려서 장로님 먹고 싶을 때마다 따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한 계속 말씀을 보면요,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가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묘사하면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이때까지 죄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았던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치유라는 말에 힐링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힐링 받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왜 그렇게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맛보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는 예수님 직접 안수하셔야지만 그렇게 치유할 수 있지만, 천국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이 그 땅에 우리가 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하게 됨을, 회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신방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신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병원 신방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직접 갈 수 없어서 전화상으로 신방을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병의 종류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편찮으신 분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심지어 마음의 상처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몸과 아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어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여러분, 우린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 그렇게 자녀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당장에 죽지는 않지만 육신은 병약하고 쇠약해지고,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받는 저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인생은 온통 어두움뿐인 것이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 그렇게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온통 어둠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런 저주가 하나도 없다, 다툼과 아픔과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 뒤에 보시면 어린 양을 섬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건 괜찮은데, 근데 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를 섬긴다 할 때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럼 그의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삶이 단순히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 일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야, 천국 가서도 또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제 좀 마음껏 쉴 것으로 생각했는데 천국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셨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전체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은혜와 능력이 풍성할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죠. 그런 권위와 권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 내가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기쁘실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왜 이리 힘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쁘시다면, 기쁨이 지금 내 안에 넘치다면 아마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일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섬기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나트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트리오 단어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예배하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축복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되면요, 그 어떠한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몸의 제약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막 율동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져요. 몸이 안 가서 막 힘든 분들인데 여러분, 천국 가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몸으로 하실 수 있어요. 찬양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나 찬양대 하고 싶은데, 앞에 나 찬양하고 싶은데 음치라서, 여러분, 천국 가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누구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일이겠습니까?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두 절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에게 속했다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인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죽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은요, 그 영광에 비하면 덜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날은, 그 천국에 가서 그때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을,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길의 성도들과 함께 있으니 저 역시 너무나 행복합니다. 좋은 성도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좋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주어지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 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서 또한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만 우리의 왕이 되셨죠. 천국에서도 바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요. 이렇게 많은 왕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는 것, 저는 왕이 한 번도 안 되어봐서 도대체 왕이 된다는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요, 그냥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흔들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 삶을 붙잡는, 그 삶의 능력이 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삶은 지루하거나 그냥 무미건조하거나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아픔이 없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런 축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떠한 어둠이나 악의 요소가 없고 오직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을 맛보는,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는 그 생명을 맛보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곳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가 나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이루어가는, 그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목마름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가득하지만 그런 아픔과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또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천국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